자,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주라. 내 벗이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내가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줄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생선을 대신에 말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청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주기도문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누가는 이 주기도문을 기록하고 나서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5절은 또 이렇게 이르시되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을 다른 내용으로 우리를 이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할 것이 아니라 꼭 내가 들어야 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냐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너희 중에 그래 이건 직접적으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제자들 중에 그렇죠? 너희 중에 벗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너희 중에 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염두에 두고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그러니까 그것이 나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우리 모두의 하나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 그래서 저는 너희 중에를 그 사람 이렇게 이제부터 부를 겁니다. 너희 중에를 그 사람이라고. 근데 너희 중에 누가 그 사람에게 벗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생각하지도 않았던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은 뭐냐고 하면은 한 친구가 밤중에 찾아온 것입니다.
내 벗이 밤중에 왔으나.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친구가 등장을 하지요. 너희 중에 벗이 있는데, 벗이 있어요. 너희 중에 벗이 있어요. 그 두 사람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벗이 있고 또 그 사람에게 다른 벗, 다른 친구가 밤중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밤중에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준비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밤중에 벗이 찾아왔는데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먹을 떡을 주어야 되는데 배고파 있을 텐데 떡을 주어야 하는데 밥을 주어야 되는데 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처음 등장한 그 벗, 너희 중에 벗이 있는데 그 벗에게 그 사람이 찾아갔어요.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 사람은 친구에게 떡 3덩이를 구워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제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자, 이렇게 가르치시던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냐고 하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면 벗이여, 떡 3덩이를 구워 달라. 밤중에 찾아가서 그렇게 그 친구애가 요구를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했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이 상황을 설정하시고 너희가 생각하도록 이끌어 가고 있죠. 밤중에 친구가 찾아와서 떡을 줄 떡이 없어서 그 친구에게 밤중에 찾아가서 떡 3덩이를 구워달라. 이렇게 하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저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는 어떤 것이 그려질 거예요? 밤중에 친구가 찾아와서 무엇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려는가? 어떻게 하면 될까? 한번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도록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을 즈음에 뜻밖의 다른 상황을 또 전개합니다. 장면 전환이죠. 친구가 떡을 달라고 요구하였을 때에 집안에서 소리가 났어요. 어떤 소리가 나느냐?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침실에 함께 누워 있으니 내게 줄 수가 없다. 예수님은 이 상황을 또 말씀을 하시고 친구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느냐? 장로님 성경 봤죠? 지금 그대로 나오죠? 하면 하겠느냐? 그럼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하겠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다시 묻고 있어요. 하겠느냐? 친구가 떡 3덩이를 요구하였는데 줄 수 없다고 하겠느냐? 말씀, 그거예요. 맞아.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할 때, 에이, 친구가 와서 떡 3덩이를 구워달라고 하는데, 아이, 그거 일어나서 못 줘? 친구가 와서 구하면, 아이, 주어야지. 아마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또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다른 상황을 또 설정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할 수 있겠다 하는 거예요. 친구가 주지 않을 상황을 설정하는 거예요. 친구가 떡을 구워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해보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곧 뭐라냐면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상황을 다시 설정해 주셨죠. 집안에 있는 친구가 그 사람에게 떡을 줄 수 없다. 네가 진짜 친구이지만 나 너무 귀찮아. 그래, 떡을 줄 수 없어. 이렇게 장면을 설정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떡을 구하려고 친구의 집에 간 그 사람. 친구가 거절하였을 때 떡을 구한 그 사람이 친구가 떡을 주지 않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욕을 하거나 신경질 내면서 혹은 그래, 너 오늘 내가 떡을 구워달라고 하니까 안 구워줘? 한번 다음에 또 보자 너. 이런 복수심을 가지고 돌아갈 수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물러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물러나지 않는 그 상황을 설정해 주시는 거예요. 친구가 거절하자 그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강청함을. 그러면 저 강청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고 하면 간절히 요청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 강청함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저 강청함은 정말 뻔뻔스럽게 참 뻔뻔스럽다. 참 저렇게 소리 지르는데 참 부끄러운 줄도 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 집에 가서 떡을 구한 그 사람이 토가나가지 않고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고 그냥 뻔뻔스럽게 막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떡 3덩이를 구워달라. 계속 외쳐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계속 외쳐대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않을지라도 계속 유치되니까 귀찮아서라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 누가복음 18장에도 이 봤던 비유가 있어요. 불우한 재판관이 있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가서 계속 외치는 거예요. 나의 원한을 갚아주옵소서. 나의 원한을 갚아주옵소서. 그러나 결국에 가서 그 불우한 재판관이 그 여인의 요구를 들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르노니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이르노니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무슨 명령이냐? 기도의 명령.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세 가지는 하나를 뜻하는데 기도를 뜻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비유 중에 나오는 그 사람이 벗에게 할 수 있는 세 가지의 행동이에요. 처음에는 구하는 거예요. 나에게 떡을 달라! 구했어요. 그러니까 안 주어요. 그래서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데 찾는 행동이에요. 그럼 저 찾는 행동이지만 얻기 위하여 노력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계속 나에게 떡을 달라, 나에게 떡을 달라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얻기 위해서 찾는 것이죠. 그래도 일어나 주지 않으면 이제 마지막 행동으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들도 보통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가게 앞에 가서 불러도 안 되면 마지막에 가서는 문을 두드리는 거죠. 그래야 이것은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이 명령에 순종하여서 성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두드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명령에는 약속이 있는데 구하라 이 명령에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렇게 응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구하였을 때 곧바로 응답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강도가 더 깊어지는 거죠.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찾으라고 하는 이 명령 속에도 약속이 있는데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스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우리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땀을 흘리면서 애쓰면 또 기도하는 거. 그럼 이 애쓰면서 기도할 때에 또한 거기에도 응답이 있는데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그래도 안 듣는다고 하면은 이제 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대답이 없으면 계속 부르는 것이죠. 저것은 일쳐 부르는 기도예요. 큰 소리로 일쳐 부르짖는 기도. 또는 우리가 울면서 간절하게 땅을 치면서 또는 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저 강조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분명한 응답이 있다. 할렐루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성도는 두 가지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는 절대 신뢰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절대 신뢰예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 시작. 오직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 사람이 그 친구에게 갔어요. 그러면 친구에게 갔는데 떡 세 덩이를 달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설정하시기를 그 친구가 안에 있는 사람이 말합니다. 친구가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줄 수 없다.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이미 나와 침실에 누웠으니까 너에게 줄 수 없다. 이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오직 이 친구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절대 확신이에요. 기도할 때 내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다. 시작. 내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다. 아멘. 구하여도 응답하여 주실 것이고 찾아도 응답하여 주실 것이고 문을 두드려도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한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서 나오는 신앙의 행위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기도하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또한 절대로 확신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또 너희 중에로 시작합니다. 아까도 너희 중에 있죠? 너희 중에 벗이 있는데 지금도 다시 다른 상황을 설정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번 다시 너희 중에 이렇게 말씀하셔서 다시 생각하는데 어떤 상황을 설정하여 주셨느냐고 하면 아버지 된 자로서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이렇게 이제 상황을 설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을 등장시킵니다.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생선을 달라 했어요. 생선을 달라 하는데 그러면 그들 아버지 된 자로서의 그 제자들이 생각할 거예요. 아, 아버지는 아들이 요구하면 다 들어주지. 다 주지. 그래,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니까 생선을 줘야지. 그것도 풍성하게 줘야지. 얼마 전에 우리 김영길 집사님 여기 계시는데 밤중에 이제 화장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 그래서 전화가 와긴 아빠, 내가 택시를 탔는데 200원이 부족해. 200원만 보내줘. 이렇게 아빠한테 전화 왔어요. 그러니까 아빠인 영길 집사는 아들에게 5만 원을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그렇지. 아버지는 아들에게 주어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덜컥 다른 장면을 딱 말씀합니다. 뱀을 주며. 에이, 저는 아버지 없지. 여러분,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줘야지요. 뱀을 주는 어머니가 어디가 있어? 에이, 아니지. 다시 또 말씀을 합니다. 야, 아들이 알을 달라 한다.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며 아무리 나쁜 부모라도 절대 저런 일 있을 수 없어요.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절대 저렇게 하지는 절대 안 해요. 도둑놈도 그 애비 사랑한대요. 이렇게 반문하면서 들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가르치고 싶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그렇지요. 예, 맞지요. 아버지는 절대로 나쁜 것 주지 않습니다. 너희 중에 그들은 생각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버지는 저렇게 하지요. 그래, 아버지는 저렇게 하지. 그래, 아버지는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확하게, 아주 뼛속 깊이, 마음속 깊이 쫙 가지도록 가르쳐버려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는 좋은 것이라고 했어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분명히 응답하신다. 아버지는 분명히 응답하신다. 아버지에게 기도해라. 너희가 섬기는 너희 아버지께 기도해라. 할렐루야. 기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명령에 순종하여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마태는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예수님을 그 말미에 형제의 죄 용서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누가는 또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게 서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후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계속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려니와.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애언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죄 사함을 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애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죄 안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여 주시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초점은 뭐냐? 화목이에요. 하나님과의 화목.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과 화목하게 하려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한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인 화목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를 화목하게 하려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서로 화목하게 지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리고 이 화목하게 지내기를 또한 바라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면서 화목하게 최대한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화목을 깨는 것이 뭐냐? 죄라는 겁니다. 화목을 깨는 것은 죄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에브라임 지파와 룻 지파가 사사기 11장의 말씀에 보면 싸웁니다. 저기들끼리 싸워요.
왜 그러느냐? 그들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성도의 저 죄는 어디서 나오느냐? 고린도전서 3장에서 찾아보깁니다. 제가 수야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저 말씀에 보면 신령한 무리가 있습니다. 신령한 자. 그리고 신령한 자가 있고 또 육신에 속한 자가 있어요. 그럼 신령한 자는 누구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숙한 신앙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게 신령한 자입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자, 저 육신에 속한 자를 한번 잘 보세요. 육신에 속해 있는데,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지금 육신에 속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육신의 요구대로, 육신의 생각대로만 움직이는 자들이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은 누구냐? 어린아이들과 같다는 거예요. 장성한 어른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러면 저 육신에 속한 자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한 어려움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뭐냐? 3장 3절에서 기록되어졌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난 육신에 속한 자들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고 하면 시기와 분쟁이 있었어요. 나는 바울 따른다. 나는 아볼로를 따른다.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는 오직 예수 믿는 무리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믿는 무리만 있어야 돼요. 목사를 따르는 무리, 장로를 따르는 무리 나누면 안 됩니다. 나는 죽겠습니다. 나는 남산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나 모든 것 다 내려놓을 겁니다. 시기와 분쟁이 있어요. 저 육신에 속한 자가 저 시기와 분쟁만이 아니고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육신. 그러니까 세상의 사고 방식대로 이 교회를 보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저 시기와 분쟁, 사도 시대에도 있었지만 속사서 시대에도 계속 나와요. 저게 고린도 교회 안에서 결국에 가서 속사도 시대 때에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 큰 사고가 나버립니다. 육신의 아울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절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쭉 말씀을 이끌어 가시다가 교회 안에서 항상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가르쳐내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고 하면 우리를 살폈으면, 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교회 생활을 할 때 성도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살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살피는데 그 살피는 기준을 바울 사도는 두 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은, 수요예배 시간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이것을 해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고 하면, 넌 다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네 유익, 교회 안에서 네 유익 구하지 마. 네 유익 구하지 말고,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구하라. 저기서 우리가 이 무리 가운데서 그것이 있다고 하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저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기도하겠대. 거기에서 그들은 가장 찾은 곳이 뭐냐고 하면 화목이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화목해야지. 그리고 화목의 시작은 용서에서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에서 될 줄. 우리가 서로 그래서 용서해 줘야 돼. 덮어주고. 그래서 가장 교회가, 우리가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보면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네 말로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이 말씀처럼 성도들을 정말 은혜스럽게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 그래서 저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안아주는 거예요. 우리를 살폈으면,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고 하면,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받지 않는다. 여기서 고린도 전서에서 가장 나타나는 것은 뭐냐고 하면, 그게 중심이 뭐였냐고 하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교회를 보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교회를 살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살필 때에, 나를 살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는 거예요. 각각 일한 대로 상을 받는 거예요.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판단을 받지 않냐고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급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대전제를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아닌데 내가 잘못됐나? 자, 그런데 우리가 살폈으면 우리를 판단받지 아니하려니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저게 현재입니다. 계속 있습니다. 주께서 징계를 내는 거예요. 일하는 자에게는 상급을 주시고, 고린도전서 3장에 있습니다. 상급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육신에 속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서는 어떨 때는 징계를 하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때마다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저건 마지막 심판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있어지는 예수님의 심판, 예수님의 판단, 예수님의 징계이죠. 또 교회 안에서 행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행하면 상급이 있는 것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징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여 주면 지금 성도의 죄도 용서하여 준다는 거예요. 마태에서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누가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내 벗이 밤중에 찾아왔다. 그리고 그 밤중에 찾아온 그 사람은 그 친구를 그 사람이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벗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후에 강조한 것이 서로 다른데 이것이 서로 보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교회 안에서의 화목을 위하여서 죄의 용서를 가르쳐주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교회의 화목을 위하여서 영접하는 것, 성도의 필요를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자세 있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여기서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그게 결국 산이지만 또한 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설교를 마치기 전에 우리가 크게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서로를 용서하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함께 즐겁게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렇게 삽시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서로 용서하며 필요를 채워가며 이렇게 갈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남산 교회에 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